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는 강한 세력, 그 세력을 바벨론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어느 정도 포위했냐면은 자기의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위해서 강하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압박하고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재앙에 대한 경고지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셔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된다?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의 것들이 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람, 바벨론의 그 세력들이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저도 종종 설교하면서 여기서 마치 그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의 죄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고 또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솔직히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 진노, 그리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4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왕과 지도자들, 정치와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죠. 정치와 경제와 종교, 이 세 가지가 마치 심장이 썩어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고 싶습니다. 심장에는 큰 혈관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냐면은 혈관 3개가 다 막혀가서 심장 스스로 막 살아나려고 다른 혈관을 막 만드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까지 물론 건강검진을 받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위험시로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심장의 혈관들이 막혀가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극적인 일들을 종종 맞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왕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백성들의 죄보다 그 백성들을 이끄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면은 그 나라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그 중심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일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사회도 정말로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교회의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회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 발언권 있는 어떤 사람들, 교회의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생각한다면은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크게 본다면 나라, 그 나라라고 한다면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것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만족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머물고 있는 것, 그 심장까지, 마음이라고 한다면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정말 썩어지게 하고 있고 굳어지게 하고 있는 그 악이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이제는 완전히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마음 중심 속에 있는 악들을 방치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현상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보는 현상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회복시키실 때에 가장 강한 총격요법은 비공개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고 1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우리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 힘으로 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의 모습이 형편없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던 옛날의 그 비참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은 거역했다고 말하는데 또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라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 마음에까지 미쳤다. 심장이 고통을 느끼고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죄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두 주인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에 대한 중독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 속에서 자기는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은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들을 끝없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편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어진 모습, 그것을 위해서 저부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더스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도자 심장이 썩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위더스 교회에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마음까지 고통이 이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서로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